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25장 1절 말씀부터 몇 절입니까? 18절까지군요.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는데 오늘은 7절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죽음인데 오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이란 도대체 뭔가 그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총 8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죠. 이삭. 그렇지가 않습니다. 8명이나 됩니다. 우와. 왜냐하면 사라의 여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죠. 그래 한 명이죠. 또 본처 사라로부터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2명이죠. 또 그의 후처 구두라가 있습니다. 후처를 통해서 137세에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 모두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 재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남기고 아무런 준비가 없이 그냥 아브라함이 죽으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가문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마엘은 이삭의 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그냥 물려받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그 읽은 이 본장에 보면은 이삭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 이삭의 재산을 이삭에게 주고 나머지 자녀들 7명 나머지 자녀들에게도 적당한 재산을 주고 또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생전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들을 다 이삭에게서부터 멀리 떠나 동방으로 이주시킵니다. 일종의 재산을 주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미리 가정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서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도 찾아와서 사이좋게 같이 아버지 장례식을 잘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전에 미리 죽음을 준비하고 175세에 죽어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으로부터 산 막벨라 굴에 이미 장사되어져 있는 아내 사라의 옆에 장사되어졌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도대체 뭡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 가지고 가정에 화평을 꾀했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믿습니다 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무턱대고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밀고 나가기보다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빛과 어둠이 있죠. 기쁨과 슬픔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어우러져 펼쳐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희망이 넘치는가 하면은 어느새 절망이 문 앞에 도달해 있기도 하는 것이죠. 진리 안에 살면 진리 바깥에 있는 사람의 위협을 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불행을 예측하고 잘 준비하는 삶도 믿음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승리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매정한 현실을 인식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남북 내전 중 소돔에 거하는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롯이 사로잡혀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기른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나섰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불행의 때를 철저하게 준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된 가신을 데리고 가가지고 밤에 네 나라 연합 군대를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그 먼 길을 쫓아가가지고 롯을 구해냈습니다. 그 사실은 그의 가신이 얼마나 잘 훈련되어져 있는지를 알려주고 또한 밤에 전쟁을 수행한 것도 보면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전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오해해가지고 준비 없이 말로만 믿습니다 하고 어떤 일에도 어떤 일도 뛰어들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준비 없는 믿음은 일종의 기복주의입니다.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인 준비를 자극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축복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 골짜기의 시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힘든 시기를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는 시기가 아니라 더욱더 준비하는 시기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그때 믿음 외에도 우리가 인격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인격은 예수님의 2대 성품이 있어요. 예수님의 2대 성품 인격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2대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인품을 갖추고 난 다음에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실력에는 전문적인 실력이 있고 영적인 실력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실력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실력은 기도 실력, 말씀 실력, 순종 실력, 봉사, 헌신의 실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없는 믿음은 공허한 믿음입니다. 준비하는 믿음이 선한 역사를 일으키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로는 친자의식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총 8명의 아들 중에 이삭에게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일부의 재산만 물려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친자 이삭의 축복이 훼손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다른 자들은 다 동방으로 다 이주시켰습니다. 이 장면은 친자 신앙에 대해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서자처럼 그렇게 위축되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축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친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외인처럼 거룩한 자부심이 없이 힘들 때는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 또 편안할 때는 믿음이 나태해지고 그럽니다. 그런 신앙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해가지고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서 부스러기 은혜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기쁨과 보람, 풍성함과 평안함, 만족과 행복,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 그런 또 어떤 내세의 상급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자의식을 가지고 빛의 자녀답게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빛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란 것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사실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큰 시련입니다. 앞길도 막막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복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이삭에게 변함없는 복을 주었습니다. 또
이삭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아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삭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내가 이삭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복된 존재, 복된 관계에 있는가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아브라함의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복받는 일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놀라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가능성이 약화됩니다. 세상 바라보면 욕심을 가지면 집착을 낳게 돼요. 집착하면 어떻게 되죠? 무지해집니다. 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충만은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 성령이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면 뭡니까?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죠. 흘러 넘치는데, 충만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 안에 충만하고, 내 기쁨, 하나님 때문에 누려지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합니다.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그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 하나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이 놀라운 보물창고입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사람 쫓아다니시지 말기 바랍니다.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며 살아가는 내 마음 안에 이미 행복의 파랑새가 있습니다. 능력과 소유가 많아도 저 사람 참 능력이 있다, 가진 거 많다, 능력과 소유가 많이 있어도 하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능력보다는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은혜로 주어지는 능력이 더 큰 능력입니다.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가지려는 마음보다는 좋은 일을 이루려는 그런 마음을 키우고 세상에서의 영화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영혼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생활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인하여서 늘 감사와 기쁨, 즐거움이 많아지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잘됨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구하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마음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